자, 공동체를 위해 어깨를 내어주는 사람.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어깨를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가끔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나가보면 아침 일찍 이렇게 나가시는 그 남자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20살, 21살 그때 했던 아르바이트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이제 노가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제 일용직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나가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한 5시 한 20분쯤에 막 일찍 이제 갑니다. 그럼 거기 가 있으면 이제 집합소가 있어요. 거기가 있으면 이제 사람을 부릅니다. 미장이 그럼 이제 미장을 하시는 분이 가시고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능력이 없잖아요. 저한테 있는 거 그냥 옮기는 아주 기본적인 일밖에 못합니다. 그럼 이제 아저씨들을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해보면 같은 어깨에 매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정말 너무 잘 매세요. 저는 나이가 젊고 그리고 그 당시 아주 건강한 어린 그런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른들이 뭐 한 번에 한 10번씩 왔다 갔다 하면 저는 7번, 8번 해도 뭐 그날 저녁에는 아주 끙끙 앓습니다.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그 어른들의 그 어깨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 중에는 뭐냐면 이제 새참 시간이 있습니다. 새참 시간. 새참 시간에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셨던 분이셨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내 어깨에 우리 가족이 달려있어. 근데 그때는 사실 그게 잘 와닿지 않았어요. 내 어깨에 내 가족이 달려있어. 그게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고 또 어른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진지한 삶을 살아가면서 요즘에 느낀 것은 그 어깨에 우리 가족이 달려있어서 내가 이 새벽에 나와 라는 얘기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 아버지의 어깨가 필요하듯이 또 어머니 헌신이 필요하듯이 교회를 위해서도 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어깨를 내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원이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어떤 학자들은 500만 명까지도 말하지만 그 긴 인원이, 그 많은 인원이 건너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건널 때 얼마나 긴장하면서 건넜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눈으로 본 겁니다. 요단강이 이 모맹매는 시기, 즉 추수하는 시기에는요, 그 물이 막 흘러 넘치는, 막 그 너무나도 이 위험한 상황을 본 겁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발을 딱 내딛자마자 그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위에서부터 물이 멈추고 끊어지고 그걸 건너는데, 근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건넜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서 건넜겠지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다 건넌 다음의 일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야영해야 될 곳, 유숙해야 될 곳, 그곳에 딱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네요. 어떤 말씀이 임하냐면 12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추운 날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자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을 안 가지신 분이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모두가 그 마음을 한 번쯤은 가질 거예요. 야, 이 추운 날 오늘만큼은 좀 이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자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로 그때, 이제 쉬고 싶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세요.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 여러분,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에 딱 12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이들의 마음과들은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의 마음은 내가 선택받았다는 감사함이기도 하지만 또 내가 또 그 일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그 복잡 미묘한 마음들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12사람은요, 이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가 7을 완전 숫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12지파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 12지파에 큰 의미를 두고 12명을 택했는데 근데 이 12명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의 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40년 전 12명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정탐하고 돌아온 일을 맡겨요. 근데 그들은 그 정탐하고 돌아올 때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말을 섞잖아요. 말을 좀 더 덧붙입니다. 어렵다, 힘들다, 우리는 망할 것이다. 그리고 망하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 공동체를 위해 어깨를 내어주는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답게 말하시고 선택받은 사람답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선택된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자,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한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돌을 가지고 오는데 어떤 곳에서 가지고 가야 되냐면 굳게 선 제사장들이 선 그곳에서 돌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굳게 서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오늘 제사장들이 그런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끝까지 공동체를 위해 어깨를 내어줬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종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걸어갈 때 참 힘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가 힘드냐면 어깨에 뭐를 메고 있으면 참 어렵고 힘들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제사장들이 그 중간에 서 있는 겁니다. 요단강에 서 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어깨가 어땠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그들의 어깨가 끊어져 나가는 것만 같지 않았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그 발이 굳게 선 그곳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너기까지 서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한나의 아들이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이 그냥 세워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무엘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이 사무엘을 달라고 눈물로 간구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굳게 선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 자녀가 세워질 수 있었고 여러분 그 놀라운 가정과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끔은 여러분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바로 출근하시는 분들, 또 가정을 돌봐야 하시는 분들,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분들,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분들, 여러분에게는 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굳게 선 제사장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넜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건너는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입니다.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냅니다. 자, 그리고는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선택된 12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12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여호와의 언약궤 앞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각기 돌 한 개씩 어깨에 매라. 여러분 누군들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누군들 유숙하고 싶지 않았고 누군들 새로운 삶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12사람은요 어깨에 메고 그 큰 돌을 가져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한 곳으로 다 지금 가져와야 되는 일을 맡게 되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지현호의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1953년 미국 잡지 이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산악지대에 정말 이 풀 한 폭에 자라나기 어려운 거기에 어떤 남자가 도토리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근데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도토리 나무를 심었는데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곳에 이제 수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이제 새로운 숲으로 탄생하고 새로운 수자원이 그곳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나무를 심는 사람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책이 1953년 이제 미국 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오고, 두 번째로는요 1954년 미국의 보그라는 잡지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요 이 책의 제목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좀 길었습니다. 어떤 제목이냐면 행복을 심고 행복을 가꾼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처음에는 출간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아이들 교과서에도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보그지는 뭐라고 말하면 행복을 심고 행복을 가꾼 사람, 즉 자기 어깨를 내어주었던 그 한 사람이 있어서 그곳에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함께 기쁨으로 거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청년들과 함께 이제 유럽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청년들이 스위스에서 자연을 볼 때 저는 독일로 가서 세미나를 참석하고 독일에 있다가 왔습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그곳에 계신 이 목사님께서 제게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오늘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내일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스피노자가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누가 했다고 아느냐 하면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했다고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스피노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처음 그 얘기를 한 사람은 마틴 루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복음을 들고 복음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비바람이 치고 그 눈물과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이 마틴 루터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내일 내가 혹시 죽는다 하더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믿음으로 그가 작은 걸음의 원칙을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깨를 내어주었던 이 마틴 루터를 통해 유럽이 변화되고, 그리고 전 세계의 복음이 확장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갔는데 이 마틴 루터를 우리는 그냥 너무 기쁨으로 여기지만, 그 마틴 루터의 그 고통스러워하는 장면들이 그 독일에는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틴 루터가 사제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처럼 목사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제가 이 감리교에서 이 잘못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이 독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유럽의 전체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면죄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 로마에 가면요, 이 베드로 대성당이 엄청나게 큽니다. 어마어마해요. 으리으리해요. 근데 그런 성당들을 짓고 그들이 겉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돈이 부족한 겁니다.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떠한 행동들을 취하게 되냐면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런 통 안에 헌금을 딱 드리는 그 순간, 그 딸랑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그들의 조상들 가운데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하늘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성서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할 때 이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여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 오직 은혜, 그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그가 광야의 한복판으로 몰려나갑니다. 근데 그때 그가 그의 어깨를 내어줘요. 그리고 그가 그 어깨를 내어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를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라고 그는 말해요. 여러분, 오늘 이 12명의 지파들, 그들 가운데 선택된 12명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살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승되고 전승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이 눈물의 기도와 여러분의 이 눈물의 헌신이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승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속하여 자랑할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도 계승되고 전승되어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만약 12사람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 12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12사람이 그들의 어깨에 그 돌을 메고 다시금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후손들에게로 전해지는 은혜로 지속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시간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시간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기도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분들이 기도하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동일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이 오늘도 작은 걸음의 원칙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어깨를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내어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눈물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